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죠. 17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옛사람은 이제는 거듭나 born again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안에 옛 습관들이 혹 남아있더라도 이전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삶의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같이 아직도 하나님과 죄로 저주로 덩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직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가진 대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큰 은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소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한 일꾼 된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졌죠.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난주일 18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는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죄와 저주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 은혜 지키라, 이 은혜에 합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미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설거머니 들어와 그들의 마음을 미혹할 때 그들이 금세 흔들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핵심, 그것은 율법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라도 더하려면 그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의나 공로를 더해서 내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면 내 마음속에 뿌듯한 기쁨이 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더 명확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결코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가미되거나 그것을 더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닌데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샤머니즘이나 불교적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더하고 종교적인 공로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 귀한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구원에도 때가 있다, 그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때, 회복의 때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네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바벨론 포로로 있은 지 70년이 차자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은혜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날,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은혜도 받을 만한 시간과 때가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지으신 장막 무너집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어느 날 다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임하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이미 임했을 그때 구원 받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now,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now, 구원의 날입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위험이 있을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이죠. 심장마비가 온 사람에게 응급조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4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심폐소생이 이루어지면 그는 건강한 몸으로 재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자동 재세동기가, 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비 커피숍에 있어요. 혹시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형 선박 사고가 일어났거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에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엄청난 큰 재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지만 언제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인 시간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자주 실감할 때가 많죠. 12해 동안 끔찍한 헐루병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자신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이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쳐
나아가 주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지요.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은혜가 임했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한 도성에 태어나면서 소경되어 일평생 국어를 하며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이 꾸짖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장애도 방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자신의 눈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정확한 때를 놓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소경이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은혜와 구원은 그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가 붙든 그때가 그에게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앞에 찾아온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 한 사람이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훌륭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집착하고 있는 재물 문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붙들고 묶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때 그는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은혜 받을 만한 때 놓친 것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죠. 요즘 우리가 통독하는 분은 지난 금요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은혜 복음이 활짝 열려있는 시간이죠.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맞이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일상이 꼬여버린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죠.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취한 잠을 일깨워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고 우리를 안일에 빠뜨릴 만한 늪이 점점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서서히 교회를 잠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복 누려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당연한 일상들이 멈추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단절되었을 때, 박탈되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구하던 헛된 일들 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주님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구원과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의 비난이 복음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진실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성과 또 그가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추천서를 갖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함으로 자신들의 우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은 괜찮지만 혹이라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그 복음조차도 버리고 그것에서 떠날까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함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임을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왔던 9가지의 시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9가지 시련, 9가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태도, 그리고 7가지 역설,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시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인내의 힘겨운 상황을 설명할 만한 9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환난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자비량으로 생계를 이어야 했으니 그는 가난한 전도자로 늘 궁핍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핍박받으며 도망다녀야 했고 곤난 중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큰 무리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때로는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는 복음 전파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참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삶,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미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복음 참 생명을 만나면 이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배를 가졌는데, 보배를 발견했는데 그 땅 사야죠. 값진 진주 발견했으면 나머지 처분 해도 괜찮습니다. 장차 깨어질 그 사람, 무너질 장막, 그것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지어진 집,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걷는 바울의 자세가 9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진실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했던 9가지 시련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의 외적 자격을 증명하고 있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 전파는 일꾼의 9가지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적 자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결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 9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잘 증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9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전파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진 완벽한 복음, 폭넓고 명확한 지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에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함이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자비함이라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성령의 감화로 사역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남길 만큼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좌우로 무기를 가졌다. 그것도 의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그에게는 전혀 다른 2개의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2개의 평가 사이에 선 겁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 이것이 동시에 임한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난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제자로 산다는 건 한쪽에는 영광이지만 한쪽에는 비난입니다. 모욕과 비난이 같이 존재하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역자들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칭찬과 박수, 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의 아닙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왼쪽에 모욕과 비난에 대해서도 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상처받는 일 왕왕 생깁니다. 다 내 마음 이해해 줄 수야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때로는 곡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 정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에 늘 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왼손과 오른손에 의의 무기를 들어야 할 중간자의 위치입니다. 경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인으로 양쪽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편은 영광의 인생을 살지만 한편은 땅에서 좁은 길 가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땅을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역시 유한한 세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인입니다. 양쪽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역설적 삶이 주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역설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로 무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역설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는 바울과 왼쪽에서 보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 강도는 비난이요 저주 조롱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낙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언제나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다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역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7가지 역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합니다. 왼쪽에서 볼 때 바울은 속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비량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여 속임수라고 비난해 온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물질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비난해 왔다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던 일부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선 사람은 바울은 늘 진실하고 순결한 사역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왼쪽에서 볼 때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볼 때 이방 지역 신생교회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고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고 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할 만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결코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왼쪽에서 볼 때는 징벌을 받은 사람처럼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지만 오른편에서 볼 때는 그는 다시 일어났고 어떤 장애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를 꺾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생과 부활이 그에게 보증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섯 번째, 그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 근심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늘 근심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심령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고 있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좌우의 사이에 서서 그 자신은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부요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떠돌이 순회 전도자였지만 그러나 천성에서는 하늘의 면류관을 가진 부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과거에 그를 장식하는 수많은 장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역설입니다. 힘드세요? 어려운 시간들 겪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설적 인생을 삽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경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은혜,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6절 7절로 다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로 다시 받아들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진실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엄청난 이 9가지의 구원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살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광야의 길, 때로 계곡을 지나고 때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거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걸음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역할 이 땅에서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환경들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